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오늘은 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변화, 그러 말미암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거듭해서 알려주시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특별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어떤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고 또 그것이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고 또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이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믿음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증거, 하나님을 믿는 어떤 확신도 있고 이러저러한 증거는 있지만, 내 삶에 일어난 변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일어나는 그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 약하고 또 그것을 또 추구하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 사실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 행위가 거룩한 행위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한 중요한 축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면에서 너무나 그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오히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이제 근본적인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의 이 삶에 대한 강조,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강조는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라. 이전에 행하던 것에서 이제는 뭔가 변화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의롭게 살아라. 이제 이것이 복음의 두 중심 축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는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의 추구.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 세상의 그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추구가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 핵심이지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을 쫓아서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명한 삶의 추구와 동기의 어떤 목적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이제 종교개혁에서 이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강조했다면, 이제 칼뱅과 같은 개혁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개혁파의 중요한 강조점이고, 그러니까 루터의 이신칭의 기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해도 이게 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어떤 행위의 변화, 특별히 우리의 이 입술, 우리의 말, 여기에 이제 변화.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혀는 우리 안에 마음의 의지,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는 의지, 이것이 이제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욕구나 그런 죄악된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혀로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그 상수원에서 끊임없이 어떤 이 더러운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밑에서 하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혀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과 이런 잘못된 분노와 미움과 비방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안에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다스려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다스려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바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평온할 때 사실은 그냥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한 번씩 부부싸움 하는 거 보게 되면 또 아이들의 어떤 이런 반항하는 거, 또 그 아이들의 반항에 대해서 부모로서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반응들, 또 요즘에 일어나는 인터넷 여러 매체들에서 일어나는 거, 학교에 일어나는 폭력, 이런 상황들을 모두 보고, 이게 보면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이 강력한 어떤 더러운 물을 쏟아내고 있는지, 오염되는 것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많이 길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많이 조정이 되고, 우리의 병도 다스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자연재해도 많이 길들여지고, 그렇게 된 것. 그것과 함께 또 많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길들여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뭔가 다스릴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의 이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때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이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 오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루고 여러 가지 질병을 퇴치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악의 실상에 대해서 다룰 수 없고, 이제 그런 것이 때때로 표출되는 게 전쟁, 이런 북한의 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그런.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때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통찰이 뭐냐면, 죄,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근원적인 악, 이 근본 악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해, 이것에 대한 통찰이야말로 가장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세상 안에, 그 선한 세상 안에 악이 침입해 들어왔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냥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현실이 중요한 시각이 뭐냐면, 세상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성이 발전해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서 어떤 과학 발달로서 이 죄와 악의 세력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죄와 악은 오히려 이성을 도구 삼아서 더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악은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고 더 강화되고, 물론 옛날에 그런 어떤 야만적인 폭력들이 오늘날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죄가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것은 어떤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오염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있는 하나의 세력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권세이고, 그 권세를 우리는
깨뜨릴 수 없이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이고 또 인간에 대한 이해이고 근본적인.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7장.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안에 그것과 반대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악이 존재하고, 내 육신 안에 선이 거하지 아니하고 악이 거하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내가 선을 향하는 의지와 악을 향하는 의지 사이에서 악을 향하는 의지가 나를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래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팔려나가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름대로 선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양심적이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절망적인,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정말 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선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선을 추구하지만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아주 비참한 연약함,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내 아니면 너의 삶에 진정한 축복과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이와 같은 실상.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 안에,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왔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악이 그냥 외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깊숙한 무의식 안에, 우리의 의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악이 지배하고 그 악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못하고, 물론 어느 정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이 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처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잖아요.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혀를 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혀를 제어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만약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또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바른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만약 야고보서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내가 좀 더 어떤 의지적인 어떤 결단을 강화시켜서 이제 좀 더 내가 절제하고 참고 좀 견디고 좀 어떤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고 참으린 자가 셋이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반성을 3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누르고 욕구를 누리고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선의지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종교와 철학과 많은 사상들이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인간의 악이 제어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오늘날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악으로 밀고 나아가는, 오히려 악에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절망적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절망적이라는 것.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의 어떤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이것이 인간론,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 앞에서 무력하고 인간의 이성과 어떤 선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무력하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제 강력한 죄의 권세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주의 복음의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인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적인지를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어떤 의지로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가 친히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 절망적인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선의 의지를 그거를 불러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행하는 것, 물론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에 기초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 자신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건져졌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이 죄악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권세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받았지만 그들이 죄악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행할 어떤 의지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그런 어떤 외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과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행한 기적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도덕이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윤리도덕적인 이상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어떤 최선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기준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뤄가고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혀를 길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혀를 길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혀가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7,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게 중요한 깨달음이라 그랬죠.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거는 보통 사람, 오늘날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그건 받아들이지 않죠. 당신은 나는 선한 사람이고 선을 향해서 애쓰는 사람이고, 물론 내가 뭐 잘못하긴 하지만 나는 내가 무슨 죄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바꿔갈 수 있다고 하고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불교가, 유교가, 여러 가지 정치가, 교육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저런 인권을 위한 교육을 하고, 뭐 법을 제정하고 이러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근원적으로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통찰이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꾸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열매를 바꾸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무를 바꾸신 것이죠.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신 것.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꿨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정, 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바꿔놓으셨고, 이 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본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과거가 설명돼.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애써왔는데도 왜 안 해야 됐을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랬을까? 뭐 이러저러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교육 환경이 어떻고, 뭐 부모가 어땠고, 뭐 내가 어땠고, 뭐 이러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충분치 못한 거예요. 그게 안 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라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절망적인 실상이 내게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죄의 종인 우리를 근원적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 우리 존재를 우리의 그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나쁜 열매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좋은 무화과나무로, 좋은 포도나무로, 감람나무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잖아. 내가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입에서 분노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 미움과 극히 상대방에 대한 아주 강한 혐오의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방의 말,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하고 정죄하는 원망하고 어떤 폭력적인 그런 말이 나타나서 결국 마음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쏟아내는 말들은 자기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런 미움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더러운 욕심이 있으면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넷에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악플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그런 악의 것들이 이제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악플을 자제하고, 뭐 법으로 자제하고, 뭐 청소년들의 욕설을 뭐 자제하고, 무슨 뭐 법으로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하는 한
무슨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교훈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그거를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드러난 어떤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만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죄악에서 살아왔고 더럽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런 폭력적인 말을 하는 우리 안에 주께서 세를 행하심으로 선한 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말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안에, 감정 안에, 우리의 의지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오물들을 우리 안에 그 깊숙이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이런 더러움들을 씻어내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내가 아무리 여기 안에 이미 악한 것이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선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닌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근본적으로 세를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리 애쓰고 율법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던 것, 우리가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 그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볼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문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무가 나쁜 나무였을 때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물을 줘도 아무리 좋은 그런 영양분을 주어도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안에 이미 악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고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더 묻고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죄의 종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그러니까 다른 것은 바꿔요. 여기도 얘기하지. 뭐 다른 동물들은,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는 넘치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른 것에 있어서 과학기술로 인해서 다른 것은 길들이고 다른 것을 바꾸고 자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개조와 변화를 가져올지만 인간의 마음을 개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개조시키려고 하면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려고 하면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방임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인 거예요. 옛날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면 이게 눌려가지고 더 폭력적으로 되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통제됐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제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걸 풀어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풀어줘. 율법을 풀어줘. 네 자유롭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이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좀 나아지는 건 있어요. 덜 폭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욕심이 막 분출하니까 이것을 또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악이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한 많은 기대가 생겨요. 근데 말하자면 인문학, 어떤 도덕성의 영역,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어떤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이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떤 도덕이라는 어떤 중심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억압적이긴 했지만 그게 그래도 잡아준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물론 도덕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덕이, 관용이 있고 뭐 자유가 있고 다 도덕이 있죠. 그러나 이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는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만큼 어떤 긍정적인 대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교육 문제, 뭐 사회 문제, 이런 갈등 문제, 뭐 평화, 이건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과학기술 발전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악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적인 거예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는 길들여지지 않는 독이와 악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역사적인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전쟁으로 가득했어요. 끊임없는 과거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하루도 뭐 계속되는 전쟁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전쟁이 끝쳐진 것 같은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악이 계속해서 더 산출되고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시고 거기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정결하고 온전케 만드셨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의 포로가 되고 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에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러한 엄청난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 선한 자이고 자유자라는 사실, 우리는 이 근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바로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가능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죄와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것은 사실은 죽음의 유사품들이었어요. 죽음에 근접하는 거. 다 하는 게 이것저것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지. 감정을 죽이고 어떻든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사람들을 벌로 죽이고.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극적인 해결밖에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죄와 악을 함께번에 소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것, 혀가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혀를 길들인다고 하면 그건 유교도 하는 일이고 불교도 하는 일이고 힌두교도 하는 일이고 마음엇교도 하는 일이고, 그런 혀를 길들이는 일들은 하잖아요. 어려서 부모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사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교육이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근데 혀가 길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인간의 육체가 죄의 종으로서 그걸 할 수 없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거는 옛사람으로가 아니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더 이상 이 혀가 옛사람의 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6장 13절 보시죠.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가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가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악의 도구, 죄의 도구 삼아 우리 악이 표현되는 악의 통로였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죽임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더럽혀지고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지체가 우리 안에 불이 이 악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지체가 결국 그렇게밖에 사용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산 자 같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거는 옛사람이었잖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말미암아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동일한 혀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몸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우리의 혀가 이제는 새로운 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가 되었고 이제는 불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혀를 길들이라. 너희가 혀를 길들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바탕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불의의 무기였던 불의의 병기였던 우리를 의의 병기로 이제 바꿔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윤리도덕과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것의 윤리도덕적인 차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차원의 다른 것입니다. 윤리도덕은 혀를 길들이려고 하지만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옛사람에 속했던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를 스스로 제어하고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감정, 제대로 이게 통제가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죄의 종인지 인정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장 19절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을 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것과 반대로 이제까지 우리의 혀를 우리의 뜻대로 불의로 우리가 내어주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의롭게 성결하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의 근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행하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로마서 6장에도 할 때도 늘 얘기를 했지만 내가 여전히 죄의 종이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잖아요. 때때로 내 안에 분노도 나타나고 내 말로 또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죄의 종이더니 그런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 우리가 부부간에서도 싸우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악한 말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점을 자신의 행위에다 두고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자기 혀를 길들이려고 하고 자기 좀 더 긴장하려고 하고 그것이 변화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나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많은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상담하고 이제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참 바꿔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삶의 변화가 이렇게 바로바로 안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옛 모습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또 염려하고 또 싸우고 또 원망하고 또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그 문제를 계속 자기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게 절망하고 하나님이 내가 했다,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거기에 근거해서 뭔가 낑낑매고 또 안 된다고 하고 도망가고. 오늘 이제 아침 이제 큐티한 본문이 이제 110편 105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의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그 엄청나게 역사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거 우상 숭배하고 다른 데 쫓아가고 하나님이 뭐 행하시라고 하도 뭐 또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결국 근원적인 죄악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문제이기보다도 그 불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정죄할 수 있고 또 분노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우리의 약함 그 자체보다도 그 앞에서 절망하는 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 앞에서 자기가 씨름하는 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좀 돌파하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제대로 된 사람, 우리는 흙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진흙이잖아요. 우리는 티끌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하겠어요. 우리가 죄의 어떤 공격을 받으면 넘어지는 것은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지. 뭐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고집이 있고 어디에 어떤 이 강팍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기가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루터가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향해 굽어진 사람. 그러니까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붙들고 계속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뭐 성취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든. 그러니까 절망이야말로 교만의 극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망. 기엘케고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인데 주님이 우리를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너희가 해방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이제는 구원에 근거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 말 좀 깨끗하게 해라. 말 좀 선하게 하라. 좋은 말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한 것에 네가 믿음으로 나와라. 믿음으로 좀 반응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는 윤리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윤리도덕적인 행위로 나타나지만 윤리도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의 가장 근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윤리도덕적인 열매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거룩한 열매는, 혀는 길들일 수 없나니가 기본적인 전제인 것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거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실패의 경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길들일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자꾸 실패를 그 자체를 고치려 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 되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선에서 넘어가지 못해. 그 자기를 절망하려고 하는 그 절망에서 뭔가 또 다른 여지를 찾아가. 계속 절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끌고 나가서 다른 부분에서 뭔가 가능성을 또 찾아보려고 해.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그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는 거야. 절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인정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절망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잘못된 희망이 우리를 온전한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야. 죽음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게 죽는다는 게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핵심이에요. 이 점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들을 직면하는 게 필요해요. 아, 길들여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의 그런 어떤 문제들과 사람의 악함에 우리가 직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길들이지 않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다시 본문에 와서 보겠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 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다. 큰 자랑을 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여기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너무 심하게 혀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현실의 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죄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현실 사람들의 현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물론 우리 자신이 뭐 늘 이런 것을 의식하고 우리 자신에서 이렇게 늘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안에 얼마나 악한 말들이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있는 욕심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악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말로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점점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장밋빛으로 그린 것이 더 진실되다 여겨집니까? 현실이 전쟁과 이런 것이 이런 걸 볼 때 더 진실되다 여겨집니까? 우리가 느낄 때 비극이 더 진실되다고 여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희극은 오히려 현실의 어떤 피상적인 모습이고 비극이 더 비극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뭔가 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우리가 정치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는 가장 사실 선한 것으로 다스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치를 보면 그 악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여지없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악의 실상, 악의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걸 피상적으로 이걸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 지옥불에서 나는 그런 강력한 불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해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불, 지옥에서 나오는 이 불의 세력을 끌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이 근원적으로 그 불이 그렇잖아요. 사실 어디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 안에 끊임없이 그 죄의 세력을 불어넣는 거짓말과 욕심과 탐욕과 증오와 분노를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이 그게 이러저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그걸 잠잠케 하고 다스리고 있어서 그것이 다 폭로되진 않지만 그게 그 공급원이
지옥불인 거예요. 지옥에서 사람들 안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이성이 어떻게 윤리가 이걸 다스릴 수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을 다스릴 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의 세력이 깨어졌고 그 악의 권세가,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인정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악의 능력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들은 악의 능력을 보는데 오히려 그들이 뭐 예를 들면 고상한 어떤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의 능력이 깨어진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엄연한 실제인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실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근원에서 나오는 불인 것입니다. 이 악의 불이, 이 지옥불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뭔가를 지펴주고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면, 그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을 보게 돼요. 한번, 이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호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예,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보면 한 가지는 지금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그 막 날뛰는 그 야생 말을 순종하게 하는, 길들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갈 하나로 그 날뛰는 말이 그 순종을 하는 것이, 순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배는 어떻습니까? 배가 크고 광풍에 막 밀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그 광풍에 물려가는 말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유능한 사공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그래서 불이 온몸을 불사르고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재갈, 그 다음에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 그러니까 둘 다 키와 재갈, 불은 다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말의 재갈은 광포한 말을 길들이고, 배의 키는 막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안전케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작은 재갈이나 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해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뭔가 잠잠케. 근데 여기 작은 불은 어때요? 작은 불인데 온 산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작은 불이지만.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불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이 작은 불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삶의 전체를 불사르고 더럽히고 악하게, 그 파멸로 인도하는지. 그러니까 오늘날 결국 입에서 나오는 그 작은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악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입에 이 말의 권세가, 악한 말의 권세가 사람들의 삶을 더럽히고 자기의 개인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그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인생 전체를 더럽히고, 오히려 몸으로 때리는 것보다, 매로 때리는 것보다 입으로 행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러워. 정치가가 또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어뱉는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불사르고 더럽히고 작은 불 하나로 온 그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그렇게 악한 영향력들을
근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옥불에서 아무리 그걸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불이 한번 퍼져나가게 되면 끝없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한번 발설된 그 악한 말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다 강화되고 이러면서 사람들 안에 끊임없이 퍼져가는 거죠. 한 사람들의 사상 안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독보다 더 강력한 독이 한번 말에서 생겨난 것들이 사상, 언어 이런 것들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고 문화와 어떤 우리의 사회 전체를 피해를 주는지.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날뛰던 말이 재갈 하나로 말이 조용하게 되고 그 광풍에 밀려가던 배가 키 하나로 잠잠게 되어서 배가 조용케 된다는 거예요. 말 하나로 그 한 작은 그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혀의 재갈을 물리고 혀가 지어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그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렇게 악한 영향력들로 사람들을 더럽히고 나 자신을 더럽히고 그랬던 그 악한 영향력,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던 그 혀가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 그렇게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그 날뛰던 말을 잠잠케 하고 순종케 하는 이런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혀로서의 고통을 당해요. 오늘날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제 얼마나 이 사회가 병들고. 그러니까 뭐 정말 요즘에 뭐 청소년들이 이 뭐 욕설 저는 대면을 안 해보고 뭐 그런 것이 가까이 없어가지고 뭐 잘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이게 어떤 것보다 이게 아주 심각한, 이게 지옥에서 나오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악을 심어주고 터뜨리고 이걸 어떻게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것. 그 야고보서 1장 거기에 보면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도 이제 재갈 물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혀에 이제까지 악하게 사용되었던 것에 이제 재갈을 물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 새롭게 변화된 혀를 가지고서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이제 이 악한 영들의 이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심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병든 것을 하나님 고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혀를 이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더럽히고 온통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혀였는데 그 혀를 주께서 바꾸셔서 오히려 사람들을 제어하고 이제는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바꾸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혀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혀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혀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또 혀에 내 입에 무엇을 두었는가. 우리의 입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말들로 다른 사람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 그 영향 아래서 더럽히고 자기 자신도 더럽히고 사람들도 더럽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그 혀의 말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더럽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혀를 바꾸셔서 이제는 이 혀를 가지고 죽이는 혀가 아니라, 독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약으로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변화시켜주는 그런 혀로서 사용하는가. 혀,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향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 아래서 행하던 우리의 말들, 우리의 혀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심겨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그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케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제 이걸 퍼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왔고, 가정 안에서 그것이 공격하고,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로 인해서 병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이제 병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온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바꾸셔서, 우리의 혀를 바꾸셔서 이제는 그 뛰던 말들을 잠잠케 하는 재갈이 되고, 그 광파밀에 밀려가는 배를 그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공의 키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죄 아래에서 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어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그걸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은혜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가 전한 바 믿음의 말씀이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입,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살아나셨다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살리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어떤 이제까지 악한 영향력들, 우리의 삶에 미쳤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근본적으로 변화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과학적으로도 글쎄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것이든 그런 물에다가
내가 너 사랑한다, 뭐 고맙다, 뭐 이런 말을 써는 분은 아주 이제 좋은 결정체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미워해, 너 죽어, 뭐 이제 이런 말을 쓰면 그 아주 결정이 막 이제 깨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그 식물이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 말의 권세가 이 말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정적인 말을 쓰면 그 부정적인 말이 그야말로 죽어 있는 그 무생물에게도 역사에서 그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음악 틀어주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말로 긍정적인 말 이런 것을 하물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악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뭐 그런 말을 들으면 좋지.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마워, 감사해, 내가 좋아, 내가 사랑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마음에 그거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이니까. 거짓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신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문제가 오는데 안 될 거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부딪혀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의 말로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상대방을 축복하고.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결국 혀가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온몸을 불사르고 더럽히고 생애 바퀴를 불사르는 그러한 지옥불과 같은 그런 악의 권세로 사용되는가, 아니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제갈 그리고 온몸을 제어하는 그런 배의 키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권세로, 그런 악한 권세 아래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악한 권세를 제어하고 깨뜨리고 파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나타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죄악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거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냥 굴복하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죄악의 세력 앞에, 청소년들의 죄악 앞에, 정치적인 죄악 앞에, 이 문화 안에 개입하고 있는 죄의 세력 앞에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력하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죠? 혀를 가지고 말로 광풍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는 배의 키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말로 그 거대한 광풍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행하신 일이 모든 악한 세력들 잠잠케 하시는 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가 악한 일을 잠잠케 하셨고. 계시록 1장 1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가지고서 악한 영들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조금 뒤에 가서 보시면 계시록 19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예.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것을 가지고 만국을 치리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혀의 권세로서 악한 영들의
이 세상을 불사르고 있는 이 지옥불의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입의 권세로서 그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깨뜨리고 정복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부여하죠. 만국을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에 두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다스리고 깨뜨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굴복하고 그 앞에 절망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 악한 영들을 끊고 이 악한 영향력 대신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지만 아무리 어둠이 강하지만 빛이 오면 빛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제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특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고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보면 그냥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서 내 자신이 안전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기대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입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을 깨뜨리고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까 이런 의미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다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파리해져 가는 그 앞에 다 절망적으로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 귀신의 권세가 너무 강하니까 이 세상의 세력 앞에 다들 손들고 있는 거예요. 무력하게.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대항하겠어요? 귀신이 우리의 권세를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권세, 이걸 권세를 가지고 그런 광풍을 잔잔케 하고 그렇게 날뛰는 말을 순종케 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에 이런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권세로 내가 먼저 자유케 되고 내가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그 죄의 권세에서 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떻게 사단이 사람들의 삶과 마음과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다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악의 권세 깨뜨리고 사람들을 그 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셨는지 하나님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세를 행하시고 또 온전함을 주시고 결코 소극적인 자세로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